사랑하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삶의 여정 속에서 때로는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막막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과연 옳은 길인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은 어디에 있는지 헤매곤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그 어둠 속에서 빛을 발견하고 절망의 순간에 희망을 붙잡았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감정이나 눈에 보이는 현상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어떻게 기적을 만들어내는지를 생생하게 증언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이 은혜를 주변에 나누어 주십시오. 한 사람의 나눔이 또 다른 영혼에게는 희망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구독을 통해 주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이야기들을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이 늘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한 성도의 간증으로 시작합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저는 케네스 코플랜드 목사님을 통해 심고 거두는 법칙을 배운 이후로 단 한 번도 생활비가 부족했던 적이 없습니다. 저는 11조를 드리고 선교를 위해 씨앗을 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 재정에 기적적인 방법으로 개입하시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어릴 적 다니던 교회에서는 결코 배우지 못했던 것들을 가르쳐 주심에 깊이 감사합니다. 이 간증을 들으며 한 목회자의 어린 시절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그가 태어난 1936년은 미국 역사상 가장 어두운 시기, 바로 대공황의 한가운데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시기를 한국의 6에서 70년대, 혹독한 보릿고개를 넘던 우리 부모님 세대의 고난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일자리는 없고 희망은 보이지 않던 시절, 사람들은 하루하루를 절망 속에서 버텨내고 있었습니다. 목회자의 아버지는 당시 회계학을 공부하던 학생이었습니다. 졸업 후 그에게 두 가지 일자리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는 안정적인 월급을 받는 직장이었고 다른 하나는 오직 성과에 따라 수입이 결정되는 커미션 기반의 영업직이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상식적으로는 당연히 안정적인 월급을 주는 곳을 선택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버지는 주저없이 후자를 택했습니다. 아들이 훗날 물었습니다. 아버지, 왜 그렇게 위험한 선택을 하셨어요? 아버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들아, 월급은 회사가 내 능력을 정해주는 것이지만 커미션은 하나님 앞에서 내 노력의 한계를 시험하는 것이란다. 내가 기도하고 열심히 일하면 그 결과는 오롯이 하나님과 나에게 달려있지. 나는 그 편이 더 좋았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미래를 회사의 안정성에 맡기지 않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자신의 성실함에 맡겼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그는 대공황이라는 그 끔찍한 시기 동안 단 하루도 24시간도 쉬지 않고 일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에 응답하사 그가 가는 곳마다 일거리를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는 새 집을 샀고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는 당시로서는 거금이었던 $2,000를 주고 멋진 새 차를 사기도 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물질적인 풍요를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논리를 거슬러 하나님을 신뢰했을 때 주님께서 어떻게 삶을 책임지시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인 것입니다. 그의 부모님은 그저 막연히 하나님을 믿는 분들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당시에는 성령 세례를 받지도 않으셨지만 그들의 삶 자체가 믿음의 실천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일하러 나갈 때마다 그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바라보며 기도했습니다. 오, 주님, 제 남편에게 오늘 일할 힘과 지혜를 주시고 그가 빈손으로 돌아오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단 한 번도 침묵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어 섬세하고 놀랍게 펼쳐집니다. 목회자 자신이 그의 아내를 만나게 된 과정 역시 하나님의 완벽한 시나리오였습니다. 1961년 그의 아버지는 아칸소주에서 열리는 중요한 대학 풋볼 경기에 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아버지가 그 지역의 보험회사에서 일하지 않으셨다면, 그리고 그날 아들이 아버지에게 함께 경기를 보러 가자고 제안하지 않았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입니다. 경기가 끝난 후 열린 파티에서 한 남자가 그에게 다가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딸이 아칸소주에서 제일 예쁜 아가씨라오. 그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그 남자는 끈질겼습니다. 결국 다음날 아침 그 남자는 정말로 자신의 딸을 데리고 그가 묵던 호텔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훗날 그의 아내가 될 운명의 여인 글로리아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그녀를 보자마자 온몸의 전율을 느꼈고 첫눈에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날 첫 데이트에서 그는 그녀에게 청혼했고 놀랍게도 그녀는 승낙했습니다. 60년이 훌쩍 넘는 세월이 흐른 지금까지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행복한 동행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우연일까요? 아버지가 수십 년 전 믿음으로 직업을 선택한 것, 그로 인해 특정 지역에서 일하게 된 것, 아들이 그날따라 함께 경기를 보러 가자고 한 것, 그리고 한 남자의 끈질긴 딸 자랑까지. 이 모든 조각들이 모여 하나의 아름다운 그림을 완성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을 주관하시며 우리를 위한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하고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이야기는 비단 오늘날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보면 우리는 더욱 놀라운 믿음의 드라마를 마주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거라사인의 지방에서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을 고치신 후 배를 타고 다시 건너편으로 오셨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에워쌌고 그때 회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가 다급하게 달려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선생님, 제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오셔서 그 아이에게 손을 얹으사 그 아이를 구원하여 살게 해주소서. 예수님께서는 지체 없이 야이로와 함께 그의 집으로 향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군중 속에서 아주 특별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거기에는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받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혈루증은 단순히 몸이 아픈 병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율법에 따르면 이 병을 앓는 여인은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되었습니다. 그녀는 성전에 갈 수도 없었고 다른 사람과 접촉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녀가 만지는 모든 것이 부정해졌기 때문입니다. 지난 12년 동안 그녀는 수많은 의사를 찾아다니며 가진 재산을 모두 탕진했지만 병세는 조금도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더 악화되었습니다. 그녀는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완전히 고립된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닌 절망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그녀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구약의 말라기서에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라는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치료하는 광선의 원어는 날개 또는 옷자락으로도 번역될 수 있습니다. 그녀는 이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예언의 성취이시다. 내가 그분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반드시 나을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희망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그녀의 전 존재를 건 절박하고도 확신의 참 믿음의 선포였습니다. 그녀는 발각되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위험을 무릅쓰고 군중을 헤치며 예수님께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분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즉시 그녀의 혈루 근원이 말랐고 그녀는 자신의 몸이 나은 것을 느꼈습니다.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에서 능력이 나간 것을 아셨습니다. 헬라어로 디나미스, 바로 다이너마이트의 어원이 된 그 폭발적인 능력이 한 여인의 믿음에 반응하여 흘러나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서서 물으셨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은 어리둥절했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많은 사람이 밀치고 있는데 누가 만졌냐고 물으십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무심코 그분을 스쳐 지나갔지만 오직 한 사람, 간절한 믿음으로 그분을 만진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여인은 두려워 떨며 예수님 앞에 나아와 모든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그녀의 믿음이 기적을 일으켰다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녀의 절박한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흐르는 통로가 된 것입니다. 이 놀라운 광경을 지켜보던 회당장 야이로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바로 그때 집에서 사람이 와서 비보를 전합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더 이상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마소서. 모든 희망이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말을 들으시고 곧바로 야이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는 죽음이라는 절망 앞에서 두려움을 버리고 믿음을 선택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믿음의 제자들만을 데리고 야이로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이미 곡하는 소리로 가득한 집에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아이의 손을 잡고 외치셨습니다. 아이야, 일어나라. 그러자 죽었던 아이가 곧 일어나 걷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결코 막연한 기대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에 끌어오는 실제적인 힘입니다. 12년 동안 고통받던 여인처럼 가진 것 없고 기댈 곳 없는 절망의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이라도 붙잡겠다는 그 간절함이 있을 때 기적은 시작됩니다. 회당장 야이로처럼 죽음의 소식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주님의 음성을 신뢰할 때 사망의 권세는 힘을 잃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어떤 문제로 신음하고 있든지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믿는 자들을 통해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 위에 하늘의 평강을 부어주소서. 세상이 주는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일터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살아있는 간증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